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씀이 이놈아 너도 커서 새끼 낳아봐라.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감흥이 안 오죠. 나 장가 안 가! 그랬어요. 결혼 안 할 거야! 그랬어요. 너 커면 엄마 알 거야. 자, 그런 소리를 제가 좀 많이 들으면서 컸습니다. 저는 어릴 때 좀 특별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라고 여겨집니다. 자식이 없으면 모르되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를 한다면 자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생명의 자체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그 자체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떼약볕 때도 자식 때문에 이국 타양에도 가는 것이고, 자식 때문에 이 떼약볕 때도 여러분 햇빛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구덩이 용광로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왜 그럴까요? 자식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먹고 살려고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빠들은 처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을 잉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임신했을 때. 참 보니까 배가 이만큼. 우리 큰딸은 7월 26일을 낳았거든요. 이 삼복더위에. 만삭이 돼가지고 더운데. 만삭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잠이 와요?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이렇게 해도 허리가 아프고. 지금 생각하면 참 더 잘해줬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젊은 분들은 아내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것들 좀 보소. 그죠? 잘해주셔야 돼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고, 이렇게 누울 수도 없고 저렇게 누울 수도 없고. 옆에서 지금도 생각나죠. 걸음걸이는요, 옛날에는 얼마나 예쁜지. 걸음걸이가 제 마음대로 걸으십니다. 몸이 불편한데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움직이는 거동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이왕이면 예쁜 거 보고,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같은 과일도 못생긴 안 먹어요. 못생긴 일부러 보지도 않더라고. 정말로 신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어머니들은 몸에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러더라고. 출산을 합니다. 아이고, 저는 우리 아빠들도 고생들 많지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여자들이 군대에 가봐야 알지. 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 얘기해요. 아이 낳는 것을 봐야 그런 말 안 해요. 철이 들지. 정말로 우리 남편들이 아이 낳는 것을 같이 애를 받고 하는 모습 본다면 정말 일평생 아내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만큼 출산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그만큼 다행이지만 그 정도로 저는 정말로 그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세상에 살을 헤엄불이 이만큼 헤엄불을 가위로 툭 이 살 근육을 잘라도 가위로 툭 잘라 피가 낭자해도 몰라.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습니다. 뼈를 가르고 살을 갈라서. 근데 아이를 탁 가슴에 안았을 때 우리 산모가 눈 뜨자 정신 차려 눈 뜨자마자 아이를 가슴에 딱 안겨주니까 그게 안겨.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 고통을 겪고도 또 왜? 아이에 대한 행복 때문에. 아이를 바라보면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출산해서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가슴에 우리 안겨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격 그 자체죠. 애가 좀 자라요. 움직이지 못하다가 조금 움직입니다. 눈을 뜹니다. 눈 떴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눈 떴네. 나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유나가 왔을 때, 그때 우리 애들은 다 컸잖아요. 유나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자기 애가 울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왔어요. 예배드려요. 작가는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다시 내 마음에 아빠 심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고 보는데 내 가슴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 감격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처음으로 애가 싹 미소 지을 때, 그 살인 미소, 애가 처음으로 싹 웃을 때, 여보 애가 웃는다 그러면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크니까요, 처음에 아빠 했을 때, 엄마 했을 때,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그 감격. 표정들이, 여러분 애들이 컸느니 이제는 왼수를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표정이 좀 교차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떠서 난 뒤를 돌아봐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고 사랑 아니 존재 자체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실제로 사랑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1절 2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스라엘에는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굽에 그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라서 힘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에집트인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주객이 바뀌겠구나.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바로가 애들 다 죽여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들, 여자아이는 놔두고 남자애들은 모조리 죽여라. 바로도 참 어리석어요. 남자는 살려주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모조리 다 아니에요. 근데 남자만 죽여라. 그러니까 요게벳이 낳은 아들이 딸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아들인 거예요.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숨겨두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숨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애가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처럼 뭐 시멘트 집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돌 틈으로 져가지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몰래 숨겨서. 여인들이 다 숨기면서 키우지 않겠습니까? 잡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가족까지 몰살당하는 이게 된 겁니다. 이게 애굽의 지금 시대적인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입니다. 애굽의 노예죠. 아이들 죽임을 당하죠. 혹시 임신했을 때도 배가 불렀을 때도 이게 아들일까 딸일까 행복해야 될 엄마, 임신했다고 모두가 축하를 받아야 할 이 엄마가 어떻게 돼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아들일까 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기뻐하고 서로 행복해야 할 그 임신이 오히려 가장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애가 출산했어요. 아들이네. 웃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애가 크면서요 응양에 울 거 아니에요. 그 애 어린애 입을 틀어막고 아니 늘 가슴에 묻어두고요. 젖을 먹이면서. 왜? 소리가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햇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막 아들 낳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출산의 고통을 거쳐 나와서 자식을 잉태했건만 어디 하나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 아이 표정을 볼 때마다 그 어머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겠나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한다면. 근데 그런 현실이단 말이죠. 또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도 없게 되었어요. 애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죽으니까 요게벳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그를 갈대상자에, 또 갈대상자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진흙과 역청으로 다 발라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보내는 그 엄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착잡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저는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게벳이 어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보낼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때로 믿음 가진 사람과 믿음 없는
언약 없는 사람과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했을까?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심각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녹아내려 죽어요. 병 생겨요. 암 생겨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요괴벳의 마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거기에는 아벨이 나오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나와요. 거기에는 기드온 바락 다 짧게, 아주 짧게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는요 아주 심각하게 길게, 가장 길게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여기서 보면 요괴벳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괴벳이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오늘 본문 나오는 것이죠.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따라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다시 읽어봐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쉽게 말하면 부모가 믿음으로 했다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장에 그가 부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지금 요괴벳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24절에도 믿음으로, 27절에도 믿음으로, 28절에도 믿음으로, 29절에도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런 상황 닥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무너져 버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23절에도 믿음으로, 24절에도 믿음으로, 27절에도 믿음으로, 28절에도 믿음으로, 29절에도 믿음으로. 그 요괴벳에서 오늘 노래를 우리 특송을 했습니다. 전사님께서 참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건한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입 맞추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상자를 덮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강물에 흘러가면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이 악어도 있어요. 거기는 하마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큰 물고기도 있습니다. 띄어보내는 거예요.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지역에 살았어요. 그 라암새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떠내보내는 거예요. 흔들흔들 내려가는 것이죠. 나무 상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 눈을 떠도 보이는 아이, 버릴 수 없는 눈 속에 새겨둔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런데 여기서 요괴벳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진짜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참 주인이고 너의 인생의 책임자다는 거예요. 그 요괴벳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겨드린다. 너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손에 내가 너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가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요괴벳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참 부모는 내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셔.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여인들도 출산을 했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피임법이 있겠습니까? 전기가 있겠어요? 밤이 이렇게 어두컴컴하면.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임신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요게벳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는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인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띄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사화복, 생사정탈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임금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워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뭐 왕을 섬기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공화국 시대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왕은 어떤 존재냐? 절대적인 존재죠. 왕.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왕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왕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하나님 버린 사람 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가씨 때문에 하나님 버린 사람도 보았고, 어떤 여학생은 그렇게 대학생 때 하나님 사랑하고, 내 경기도 분당에 살 때에 그 경기도 연합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저기 수원 쪽에 성균관 대학교에. 그 연합 대학생들이 모이면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의뢰받던 여학생이에요.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고 뜨겁던. 오늘 안 보여. 물었어요. 야, 그게 어디 갔냐? 했더니 목사님 왜? 했더니 오빠가 나타났다. 여러분 오빠하고 하나님 버려버리더라고. 그 한 6개월 후에 나타났어요. 피골이 상전해가지고.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를 배반했다고. 또 그 후에 넌 또 그런 일 생긴 애들 또 생긴다는 거 진짜. 근데 왜 그 얘기 했느냐면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로 그 피와 그 살을 먹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너희가 이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인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거예요. 이 여인은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에게 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왕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떨어지면 불안해가지고 무슨 짓을 다 해요. 하나님도 떠나버려.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 기간 되면 평생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시험 딱 오면은 그걸 직접 봤어요. 시험 기간 되니까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부장 선생님. 다른 애들은 야 예배 드려라 그러는데 그 아이는 주일날 돼도 학원이 있다고 보내버리더라고. 근데 그분 아니 그게 장로가 되더라고. 아니야 다를까 교회에 큰 문제 풍파를 일으키더라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 먹는 것입니다. 먹으면 배불러집니다. 먹으면 여러분 목이 마름이 해결됩니다. 생수가 흘러 터지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에 참된 믿음을 볼 수 있겠네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장의 말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믿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왜 안 해봤어요? 16살 때 집 나와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동생들 가르치고 부모 공양하고 다 해봤어요. 첫 직장을 갔더니 제대로 된 직장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30대 기업 안에 드는 대기업 안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현장직이죠. 한 달쯤 일하니까 다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서 다 모였죠. 모여가지고 파티라는 거 20대 청년들이 군특례병들이니까 다 얼마나 젊어요. 그때 제가 삼겹살을 그때 나이 20살 때 12인분을 들어가더라고요.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먹다 보니까 화장실 갔다가 일 보고 또 와서 또 먹고 또 화장실 갔다가 그때는 먹으면서 소화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내가 고깃집 안 가요.
이것들 끌고 갔다가는 여러분 살림 다 날아가요. 먹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 나이 때는 20대 때. 그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무슨 식이 있대. 병찬아 식 준비하래. 뭐지 했더니 저보다 먼저 군대 제대하고 어떤 형님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20살이고 딱 3명, 5명이죠. 서서 그 이제 어른들 앞에 반장님들은 술을 따라주더라고. 반장님 술을 따라주니까 팍 마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저는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꽁치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때도 생각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술을 먹는다. 굉장히 그 분위기가 한 70명 모였어요. 그 위압감, 압도감, 마치 무슨 성전식 전쟁을 치르러 가는 전사들처럼 막 그런 예식인 거예요. 그게 오래됐대 전통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2가지였어요. 내가 여기서 지면 나는 이들이 나를 하나님 물러볼 것이다. 2번째, 내가 여기서 술을 먹게 되면 나는 모든 게 무너진다. 나도 아니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밟히게 돼 있다. 어떻게 할까? 고민 많았어요. 마지막 3번째 하나 더 있다면 뭐냐면 이 전통을 무너뜨리리라. 타기서 일어나더라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어른이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저 앞에 고병찬 예 했었어요. 잔을. 그때 내가 이건 알았어요. 잔을 뒤집어 엎어놓으면 이렇게 잔을 받자마자 얼굴 보고 잔을 덮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막 웃다가 쌩랑해지는. 그 반장님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욕하고 때리고 폭력 쓰고 막 그가 조용히 하면 분위기 쫙 엄청난 사람입니다. 막 퉁퉁하고 또.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딱 깨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야? 이런 거예요. 그때 생각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때 말한 게 뭐냐? 저 어머니에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호기심에 술을 먹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약속을 했어요. 일평생 술을 먹지 않도록. 반장님께서도 저처럼 자식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어머니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놈식 진작에 말을 하지. 그러면서 저리 가. 그때부터 여러분 저리 가라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괴롭히더라고. 자기가 모든 걸 정말 가장 힘든 것, 가장 좋은 거 자기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가장 힘든 일만 시키는 거예요. 쉴 수도 없는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막 코피가 터지는데 막아도 올라와.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또 2달 전에 회식이 또 생겼어. 또 술을 따라줘. 또 덮었어.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도와주기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3번째예요. 석 달 또 그랬지. 석 달 지나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더라고. 내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야 진짜 이수정이가 있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이수정이가 있네. 야 장로님 누구 교회 장로님 저 최 장로님도 술 먹고 다 하더라. 나 그런 줄 알았지. 미안하다 슉 지나가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쑥 지나가시면서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그 부서에서 빠져나온 사람 그 부서 너무너무 힘든 부서였어요. 육체적으로도. 난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분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가장 편하고 좋은 부서 공부할 수 있는 부서로 저를 옮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잘됐다니까요. 아멘도 안 해준 여러분들 배가 아파가지고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불신자들도 알더란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참된 믿음이냐 가짜인지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설사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면 정말 부유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천국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 왜? 담대한데 생육과 번성하고 다 쓸어버리는데요. 하나님 그런 담대함을 주십니다. 요게벳이 두려웠을까요? 아이를 보내면서 막 이 찬양은 물론 엄마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1장 보면 그는 담대했습니다. 믿음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생사화복 정탈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육신의 목숨을 끊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 속에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아는 거야, 진짜를.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사귀도 진짜하고 사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끼리 만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곧 요셉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믿음으로 요셉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 육신껏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약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 많이 봤고, 반대로 믿음 있는 척하지만 본인도 몰라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세상 명령이 떨어지면, 직장의 명령, 사장의 명령, 환경의 명령, 자기에게 가장 급박한 명령이, 왕이, 세상 임금이 딱 명령 떨어지면 평소 때는 몰라.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신앙을 양다리에 걸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삶도 무너지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몰라. 내 교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목사님, 나는 왜 이럴까요? 설명할 수도 없어. 말하면 상처받아. 믿음이 없잖아요. 말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시다. 세상의 왕의 임금, 세상 임금 사단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명령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에요. 세상 이치도 이런 거예요. 세상 이치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절대적인 성공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취미에 빠지고 세상 공부에 빠지고 휴대폰 안에 빠지고 뭐 하나 안 돼. 왜 안 될까 몰라. 그런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가인처럼 예배가 돼, 가인처럼. 그러나 믿음으로 딱 서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절대로 믿고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요셉은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승리한 사람이 됐을까?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이것은 그는 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도 그런 거예요. 엄마처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중요합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맞습니까? 사단을 멸하는 힘,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바로는 사단이고 애굽은 세상 지옥, 세상입니다. 세상 문화에 절대로 못 빠져나가. 왜? 그는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힘이 있어요. 이게 뭐죠? 그냥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돼요. 어린 양의 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양의 피입니다. 구약은. 시작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죽어요. 제 친구 중에, 제 친구도 아니죠, 어느 시골에 가서 보니까 군대 생활을 가니까 거기서 어떤 교회에 만났어요. 나 동갑이라 그래. 동갑, 그 친구네. 그 아이가 다른 애들 앞에서 안 가요. 저만 뭐 이야기를 거려. 근데 왜 그래? 안경 좀 벗어봐 했더니 안경이 항상 끼고 깜깜한 밤에도 끼고 다니. 이상하게 왜 그러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얼굴에 여기가 눈이 실명이고 여기 너무 흉측하게 살이 익어 있더라고. 왜 그러니 했더니 어릴 때 자기가 엄마가 절대로, 그때 그 집 부자였던가 봐요. 날로 속여 날라고 했는데 그거 가면 안 돼, 위험해, 절대로 바라켓들을 쳐놨는데 걔 호기심으로 간 거예요.
그 뒤에서 동생이 밀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화상을 입고 거기다 전기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애가 이게 평생 불구가 된 거예요. 엄마의 법은 뭐예요? 가족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기는 것입니까? 그게 죄예요, 죄. 누가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지역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양의 피예요, 양의 피. 예수의 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피 흘리게 할 것이다. 십자가. 그것을 창세기 3장부터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온시복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했을 때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임마누엘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예수 피바음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예식을 만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릴 때부터 요게벳이 훈련시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젖을 먹이면서. 너무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요. 구약 오늘 본문의 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꾸 오늘 오전 예배 때 4시 9시 예배 때 출애굽 창세기 4장을 봐가지고 계속 그런 미치가 돼가지고. 자, 4절 봐요. 오늘 본문 4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따라가는 것이죠. 갔더니 만약 이 누이가 좀 더 작았더라면, 많이 컸더라면 안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도 하숫가에 거닐 때에 이제 바로의 딸이, 왜 하필이면 그때 모욕하러 갈까요? 집에서 깨끗한 물로 하지 뭐 때문에? 요즘 같으면 생각해 보시죠. 기생충 많은 그 나일강에,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만약 시녀들이 먼저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어떻게 될까요? 열었으면 덥겠죠. 공주가 여기까지 히브리 애가 어떻게 왔지? 어떻게 경비병은 뭐야?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공주가 그걸 먼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어린아이, 우리 짬바 우리 민우 심심하면 울지 않습니까? 나 일부러 울 때는 고개 돌려요. 일부러. 예? 울어. 여러분, 갈대상자 안에 있으면 애가 얼마나 울겠어요. 근데 안 울어. 그 방음장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그때 딱 여니까 울어.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니까 되죠? 공주가 그걸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울면은 짜증나잖아요. 아닙니까?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울면 짜증나는데 공주의 마음은 애가 우니까, 뚜껑 여니까, 깜깜한데 우는 게 정상인데 그때 안 울다가 뚜껑을 딱 여니까 와! 운 거예요. 모세가 또 얼마나 혈기왕성해가지고 울어도 얼마나 울었겠어요. 와! 울었겠죠. 근데 그 깍거리는 게 공주 눈에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생사정탈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 아이로다. 그럼 갖다 버리라 해야 될 것을, 근데 더 히브리인 아이인지라 더 치근히 여겨지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그때 요게벳이 탁, 아니죠. 누구죠? 미리암이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얘가 커봐요. 넌 뭐야? 너무 작아봐요. 신빙성 있겠어요? 말이 알맞은 나이. 하나님이 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 그 애가 얼마나 말을 잘해요. 당신을 위하여. 아니 자기 새끼, 자기 남동생인데 당신을 위하여 젖먹이 유모를 소개하리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났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봐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온 누구죠? 요게벳이지.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데려다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아니 원래는 자기 새끼인데, 그렇잖아요? 나를 위하여,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인류 역사상 자기 새끼를 임금에게서 돈 받으면서 삭을 받으면서 젖 먹인 사람은
요괴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괴벳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피 예배를 알았던 겁니다. 희생 예배를 알았던 거예요. 회개 예배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알았던 거예요. 신령과 진정 예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인생에 예배를 잘 드리고 성공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망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참 예배를 잘 드렸어요. 내 친구들 다 부자였고 난 가난했지만 우리는 가난한 애들은 예배 교회 가면 너무 즐거웠으니까 그들은 부자 애들은 장로님 아들들은 부자 애들은 억지로 교회 오는 거 억지로 따라다니고 그들은 그때 바이올린도 하고 악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는 부러웠어요. 우리는 악기 하나 만져보는데 안 돼 해가지고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 예배는 그들은 신령과 진정이 없었습니다. 피바람이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주님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는 절대적이었어요. 절박했어요.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그 결과 30년 40년 지나서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리 변해 있던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괴벳을 왜 선택했을까요? 그는 피제사 예배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그걸 놓쳤기 때문에 애굽에 놓여야 된 거예요. 그걸 회복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명령을 거절할 정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를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세상의 왕, 세상 임금,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환경, 물질, 모든 것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피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에요. 제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들에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듣고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내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불의 예식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우리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작은 발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집을 치라니.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었을까? 다시 한번 불러가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치라니.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끌어 주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 주인은 누구일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한 번 더 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